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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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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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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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그 명왕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셨고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기억합니다. 죄인의 마음과 생활을 계속해왔음을 인정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 우리 삶의 어두움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빛 안으로 다시 인도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인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과 삶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에서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미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미국의 많은 곳에서 더 악화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과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연구자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전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자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더 기다려야 된다고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포함된 120명의 무리가 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모였듯이 우리도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며 모이게 하시옵소서. 한 곳에 한 방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한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모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로 모였을 때 주님께서 바람과 불로 그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이 코비드-19 사태를 잘 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대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삶 안에 임재하시며 인도하시옵소서. 미국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의 현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그들의 역사 안에서 인종차별의 부끄러운 모습과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잘못된 일들을 교회들이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인종차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던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됨이 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에게, 우리 대성 장로교회에게, 그리고 대성교회 성도님 모든 분들에게 진정한 이웃의 모습을 알아보게 하시옵소서. 이웃을 인정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 안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에 전염되어서 투병하는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불안한 그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저희 안에도 아픈 몸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투병하시고 회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저희의 주님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한태진 목사님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종이십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감동과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 안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마음과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로운 달 7월을 열었습니다. 이제 하반기 은혜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는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2020년 하반기를 저희가 시작하면서 우리 미국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제 미국 독립 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계속 미국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요. 또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축복을 나누어주는 우리 미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십시다. 한번 같이 인사해 보시죠. 새롭게 다시 시작하십시다. 새롭게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저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1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새로운 달 7월을 열었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를 말씀으로 또 예배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드리는 모든 대성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3월 15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고민하며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신종 코로나 19 전염병이 언제 소멸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신종 코로나 19 백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전염되는 것,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예방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지난달 6월 첫 주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열었습니다. 매주일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7월을 열면서 사도행전 2장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함께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이 현대 시대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남자, 여자, 어른, 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마트폰, 핸드폰입니다. 이 핸드폰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과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인 없이는 살아도 살면서 핸드폰 없이는 살지 못한다라는 이 조크까지 생겼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마트폰, 핸드폰 회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고 있는 삼성 핸드폰과 애플사가 만드는 애플폰입니다. 이 두 회사는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서 몇 년에 한 번씩 자신들의 회사가 개발한 신형 핸드폰을 전 세계에 소개합니다. 몇 년 전에 애플사에서 이 샌프란시스코에 그 애플 신형 핸드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세계 모든 방송사들이 집중하면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신형 핸드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핸드폰을 개발하기 위해서 핸드폰 개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형을 개발할 때마다 새로 출시되는 핸드폰을 소개하는데 외형상으로는 그렇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핸드폰 밖에 있는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둥글다, 각이 졌다, 얼마나 두꺼우냐, 얇으냐,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 세 것을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핸드폰이 갖고 있는 카메라가 어떤 그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카메라의 기능이 개발된 것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화기 안에 있는 내용물, 여기 많은 디스크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내용물이 어떻게 편리하고 주고 있는지를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회사는 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배터리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사용한 이래로 저는 계속해서 이 삼성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용했던 핸드폰 하나를 소개하면 또 하나는 아주 구형입니다. 삼성 핸드폰 갤럭시 노트 4이고 지금 제가 하나 갖고 있고 제가 사용하는 것은 갤럭시 노트 8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화기가 새롭게 디자인되고 그 내용물이 개발되어도 전화기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전기 충전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가 없으면 전화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충전기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에 삼성과 애플이 서로 경쟁하면서 배터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16년 8월에 출시한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은 이 배터리 결함으로 발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당시에 판매된 이 노트 7 전 기종 전량을 리콜했습니다. 그러면서 갤럭시 노트 7을 폐기 처분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전자제품들 보십시오. 전기 충전기인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컴퓨터, 자동차, 면도기, 청소기, 심지어 어린아이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이 배터리는 전기에 충전해서 사용하면서 특별히 전기 코드에 직접 전원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 언제나 누구든지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기술, 고가품의 기계라고 하더라도 그 전자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강력한 이 배터리라고 하더라도 전기에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계는 절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기계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전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충전되어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원과 이 배터리의 관계는 아닐까요? 왜요? 하나님은 전원이시고 나는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영혼과 내 삶의 충전소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피조물인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무능력을 바라보면서 쉽게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나는 스스로 충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께 충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충전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굴까?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플러그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전화기가 계속 신형으로 개발되어 오면서 지금까지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정말 신형 스마트폰처럼 개발되고 최고로 화려하게 강력하게 업그레이드된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다 요셉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배운 학력과 그 위치와 배경이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러한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그들을 이렇게 보셨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두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그리고 주님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시면서 잔잔하게 하신 그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기적을 제자들은 두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행하신 셀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기적을 주님과 함께 체험했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깝게 살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어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또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영광 가운데 승천한 주님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만큼 최고로 하나님 나라에 업그레이드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누가를 제외하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당시 120명의 제자들 중에서 마태는 마가복음을, 마가는 마가복음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 성경을, 신약 성경을 성령의 능력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비교를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외장과 그 내장 내용이 화려하게 개발되고 업그레이드 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요? 아직 전기 충전기 배터리에 전기 충전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믿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했습니다. 지난 주일 사도행전 1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면서 제자들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 무엇일까? 그 방법대로 오순절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을 기다리면서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며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늘이 열려 성령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당시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마치 물이 1도에서 100도까지 갈 때에 99도까지, 그래서 100도에 끓을 때에 비등점으로 온전하게 그 내용이 변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100도까지 물이 끓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물이 끓는 비등점 100도가 되는 오순절 날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은 1장에서 2장으로 나가는 터닝 포인트, 티핑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같이 저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당시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그 자리, 그 순간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동시에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충전은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스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강력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플러그인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위에 성령의 역사, 성령과의 플러그인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플러그인 되는 역사가 무엇일까? 성령의 플러그인 역사가 이루어지면 나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성령님께 플러그인 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 플러그인 되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낮추면서 나는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이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 플러그인 되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이 성령님께 플러그인 되면서 성령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성령에 플러그인 되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은혜를 나누며 살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서 평강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갈등과 다툼을 하나님의 은혜로 잠잠하게 만들며 삽니다. 여러분, 성령에 플러그인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말씀과 연합했기에 언제나 진리 가운데 정직하고 결코 앞뒤가 다르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께 플러그인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살고 있는 상황과 삶의 환경이 변화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플러그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께 플러그인 되면서 살 수 있을까? 기도입니다. 당시 120명의 제자들처럼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1장 14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모든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의 기도에 힘썼다. 16절,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으로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이미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도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목회하면서 목회하는 목사가 정말 행복할 때가 여러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되고 특별히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신앙으로 사는 것을 두 눈으로 보는 순간이 행복합니다. 저는 사실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어떻게 사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을 직접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단기 선교를 갈 때에 단기 선교 가는 성도님들과 함께 그 12여일 2주간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평상시 일상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실 멀리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 선교하는 것, 특별히 비행기 여행은 피곤합니다. 그런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면 늘 평상시 생활하는 방식으로 정한 시간에 비행기 안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선교지에 도착해서도 동일하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정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간간히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격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매주일 아침 교회 여러 성경 공부반에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두런두런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웃고 기뻐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저는 매주일마다 아침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교회 어느 장소에서 그리고 어느 방에서 주일이든지 평일 성경을 읽고 계시는 장로님의 그 기도 소리와 성경 읽는 소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나갈 때 언뜻 그 모습을 봐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감격합니다. 왜요? 성령의 플러그인 역사가 그 시간 그 자리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가정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멀리서 대학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세 딸이 지금 산호회사에서 취직을 해서 회사를 다니고 또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신종 코로나 19 사태는 이 자택근무로 두 아이가 집에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19 사태가 시작되면서 제가 세 아이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이 집에 있는 날을 하루 정해서 그날 저녁이든지 하여튼 시간을 갖고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면 어떠냐. 여기에 세 아이가 모두 좋아요 아빠 찬성하면서 지금까지 아내와 제가 그리고 세 아이들이 매주 수요일 저녁에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 어린 시절에 집에 있을 때에는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성장해서 대학에 들어간 후에는 이런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얼마나 목사로서 제가 죄송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그런데 신종 코로나 19 사태가 저희 가정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아내와 자녀들이 그리고 제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을 제 귀로 듣는 것 감격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함께 말씀을 읽은 후에 자녀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리플렉션하고 또 너 생각이 어떠냐 그리고 자녀들의 고민과 생각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왜요? 우리 가정에 성령의 플러그인 역사가 그 시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플러그인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 가정에 두 부부만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이렇게 결정하시면 어떨까요? 남편과 아내가 일주일에 두 부부가 한 번 어느 정한 시간을 정해서 시편 말씀 1장 그 다음 주 2장 150장까지 되는 말씀을 3년 동안 읽으면 시편 전체를 읽어요. 한 주일에 한 장씩 말씀을 서로 부부가 나누어 읽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는 분명히 성령의 플러그인 역사가 우리 교회 모든 가정 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은 다 부차적인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영적인 갈망과 소망,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플러그인 되는 성령의 플러그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접속되셨습니까? 하나님께 전원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접속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내 영혼의 배터리, 내 모든 인생과 육체의 배터리를 하나님께 플러그인 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성령과 플러그인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플러그인, 성령님께 플러그인 되어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늘 설교 말씀을 마치고 듣고 찬양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흥이라는 찬송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함께 여러분 기도 후에 이 부흥 찬송을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플러그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부흥은 노래합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에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열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하나님 제자들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위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미국을,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종 전염병, 신종 코로나 원나인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하나님 불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미국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달 7월을 열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2020년도 하반기를 엽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플러그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와 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성령님의 그 역사로 플러그인되어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대성교회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